새해 첫 주일 주의 성전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의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 일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첫 발을 내딛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첫 발을 내딛는 것과 단순히 한 발을 걷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한 발을 내딛는 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걸어가는 한 발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처음 한 발을 내딛는 것은 시작할 때 별로 크게 다른 한 걸음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한 발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기도 하고, 어떤 한 발은 참된 행복을 영원하게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딛는 첫 한 발은 내가 걸어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는 귀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 처음에 단추를 잘 꿰지 못하면 지금까지 꿰었던 모든 단추를 다 풀어 헤쳐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첫 발을 잘못 내디디면 평생 후회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친한 친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어느 주일에 재밌는 소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한 건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갈등의 인생의 선택의 길을, 기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도박장이었습니다. 두 청년이 도박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공교롭게도 그 도박장 옆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그 교회를 향해서 눈을 돌릴 때 이번 주일 목사님이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제목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을 듣고 그 청년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 가서 저녁 예배 드리자. 그런데 다른 청년은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한번 가서 젊음을 불태워보자.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한번 놀아보자 결정했는데 무슨 교회냐고. 그래서 두 청년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 청년은 교회로, 한 청년은 도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의 결정이 그들의 인생을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그런 삶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30년 후에 한 청년은 미국의 22대 그리고 2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로버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30년 전에 도박장을 선택했던 그 친구는 차가운 감옥에서 대통령의 취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30년 전에 그들은 똑같은 상황, 큰 차이가 없는 삶의 상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디뎠던 한 발 때문에 한 청년은 감옥에서 죄수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순간들을 한탄하며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고통의 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청년은 모든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당선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몸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디디시기를 원하십니까? 지나왔던 주일들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거저 왔다가 거저가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깨닫고 내 심령으로 깨닫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 위해서 결단하며 하나님을 주님 앞에 보내기를 원하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의 첫 발을 내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로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혼재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그 지역과 그 지역에 속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암소처럼, 살찐 암소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애곡하고 통곡하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지고 자신의 길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장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아모스 선자는 마치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비틀거리는, 그리고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의 모습은 먹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틀거리는 그 이유가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렸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나왔던 2년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물질적으로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안을 느낄 만큼 가난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의 유업을 받아서 두려움에 떨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도 생각해보면, 예견해보면 결코 2021년과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예견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2021년에는 실수하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그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내딛어야 될 신앙의 모습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우리의 바라봄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바라봤던 것처럼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삶의 두려움만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저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모스 선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돌이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바라보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극단적인 절망에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종말과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회복의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바라고 구하는 것은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상처지고 쓰러지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그냥 겨우 일어나는 것, 일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통일 왕국을 세웠던 왕입니다. 모든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냈던 그런 위대한 일을 행했던 왕입니다. 그가 화려한 왕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에 사로잡히게 되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의미하는 것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상징하는 것은 다윗의 믿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통일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밤을 새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신앙의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7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을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말이 결코 다윗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왕이었습니다. 모든 이방 민족을 몰아낼 만큼 큰 권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사무치도록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것이 내가 구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방향을 돌이켜서 적궁을 몰아내고 나라를 강건하게 세우는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성실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갈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봤던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이 찬양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겠습니다. 주의 안식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간절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선지서들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간절함입니다. 선지서들을 공부하면 등장하는 특별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그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날. 그날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날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한 그날입니다. 그날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는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론 침공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을 감당할 나라가 없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나면 온 땅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바벨론 침공 이후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 때에 아모스 선지자들에게 그 귀에 들린 말씀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들을 수 있는 아모스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습은 간절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에 응답해 주셨는데, 이제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손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가르칠 때 가난한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제자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과부는 그 시대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아무도 그 과부의 억울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조차도 그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살피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과부는 날마다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번거롭다 생각할 만큼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괴롭다 할 만큼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가진 재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함을 우리 성도들이 2021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엎드려 간구할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의 아픈 상처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고 하나님이 어렵하시는 그 은혜로 변화되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한 해 동안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